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까지 기도 주간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박규성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승리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항상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에 있는 이번 주일에 있는 온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고 승리교회 모든 가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를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만 들어도 참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참 두근거리게 만들고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랑은 영어로 love입니다. 그리고 독일어로는 리베. 여기까지는 많이 아시는데요. 프랑스어로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무어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아이, 그리고 중국어로는 칭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자주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줄 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긴 건 좀 부드럽게 생겼는데 군대에서 조교를 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이 조교할 때도 쉬는 시간에 이 신병들하고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은 꼭 몇 명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들은 얼굴부터 다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걷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참 다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연인끼리 사랑하기도 하고 자녀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애완동물이나 수집품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장담했던 사랑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랑이 식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가수나 연기자, 연예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왜 그렇게 좋았는지 저희 시절에는 책받침에 연예인 사진이 있기도 했었고 또 라디오 방송국에 좋아하는 가수에 대한 이야기를 엽서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지금도 물론 콘서트장에 갈 수도 있지만 만사 제쳐놓고 콘서트장에 가거나 그 연예인의 사생활을 내가 꿰고 있거나 그 연예인의 집 앞에서 연예인의 얼굴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 그 앞에 가라고 하면 가실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가치관이나 감정의 변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사랑이 변하기도 합니다. 대상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뜨거웠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기도 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 헌신적인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부모가 자녀를 해하는 사건들도 많이 있었죠. 자식을 위해서는 모두 다 해줄 것 같은데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모든 것을 용납해 줄 것 같은데 키우다 보면 화가 너무 나서 감정의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의 정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만큼,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그 사랑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확인을 하기 위해, 또 확인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꽃다발을 통해서 이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통해서, 값진 선물을 통해서 이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촛불을 켜거나 또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서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실망하게 되고 사랑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이보다 큰 사랑의 고백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좀 멋진, 내가 이해할 만한, 내가 납득할 만한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자녀를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내 건강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좀 고백을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상 무슨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새벽에 이 기도의 시간을 깨우는 이 시간에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 사랑 말고, 십자가 사랑 말고, 죽으심 말고 다른 사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내 다른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질을 잃을 때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인간관계의 깨어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관계가 깨어져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정말 친밀하게 사귀었던 사람,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잡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 슬픔이, 이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오는 아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나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그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관계가 회복되었다가 실망한 일이 생기면 또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연인들이 헤어졌다가 화해하고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사랑하는 관계를 보면은 참 어이가 없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될까요? 여러분들 아직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꼭 조건을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러면 안 돼.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우린 진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겁니다. 나의 조건을 걸죠.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나에게 선물을 달라. 이렇게 하자.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조건을 걸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의 회복은 조건을 걸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결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맺으려면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들여다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내 자식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한번 그 관계를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또 내 자녀가 예쁘게 또 귀엽게 내 마음에 들게 행동할 때 사랑하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사실 그 자식이 밉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나와 함께 하려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기도 이 정도 하지 않으면, 말씀 이 정도 읽지 않으면, 헌금 이 정도 하지 않으면 나 너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전력을 다하신 사랑, 전부를 다하신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신 사랑,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통해서 이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종종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 같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1년의 고난주간이 되어서야, 또 고난일이 되어서야, 성금요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예수님이 고난받는 영상을 볼 때나 눈물을 흘리지, 평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일은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목사인 저 또한 이 십자가 사랑을 매일매일 매분 매초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의 이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떼어주시며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기념하라라고,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찬식 외에 또 이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한 8년, 9년 전쯤에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신대원을 늦게 들어가서 가족과 한 3, 4년 정도 떨어져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3살, 4살, 5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3살부터 5살을 떨어져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3명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렇게 떨어져 살 때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엄마보다 아빠가 아이를 케어한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엄마가 떠날 때는, 없어질 때는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 제가 자리를 떠날 때는 아주 자지러지게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마 같은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가 제가 베고 잤던 베개의 냄새를 맡으면서 잠들고 제가 입었던 옷을 안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매일매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거식증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이가 이제 먹는 것도 거부하고 힘들어져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당시에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신대원을 다니고 또 사역을 했었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암 환자로 아파 있었는데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를 서울로 데려와서 제가 이제 케어를 다시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한 달 정도 아이를 이제 케어를 했는데 안 먹기는요. 아빠랑 있으니까 입맛이 돌아오고 아주 열심히 잘 먹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역을 해야 되고 아버지도 또 담임 목회를 하셔야 되고 어머니도 또 몸이 아프니까 이 아이를 계속 돌볼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지방에 있는 처가댁으로 데려다 주던 때의 일입니다. 기차를 타기 전에 우동을 좀 아이가 실컷 먹었었는데 자기가 아빠랑 다시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를 했는지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울다 보니까 그 서러움에 복받쳐서 우동을 토해냈는데 너무 보는 모습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토한 우동을 치우면서 조금 면박을 줬더니 이 아이가 아빠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생각에 떨어진 우동을 주워서 막 주머니에 집어넣더라고요. 자기 혼내지 말라고. 옆에서 물끄러미 보시던 한 할머니께서 무슨 사정이 있길래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보이냐고 돈 5만 원을 꺼내주시면서 아이 마시는 조금 더 주셨으면 더 큰 기쁨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보냈습니다.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를 만나서 기쁜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아빠랑 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에 애가 제 옷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나 두고 가지 마세요. 아빠, 내가 잘할게요. 나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말라는 말이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차에 아이를 집어넣고 돌아서는데 막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아빠, 날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막 우는데 돌아서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가족과 생이별을 하면서 신대원을 다니나. 그래, 그만두자. 그냥 학원으로 다시 돌아가자. 제가 그래도 학원 강사로 잘 나갔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300명 정도 다니는 대형 학원에서 잘 또 강의를 해서 그 학원 아이들이 제 팬카페도 만들어주고 지금도 다음에 준샘만을 위한 카페라고 치면 제 팬카페가 나오는데 아무도 활동을 안 합니다. 한 2008년이 마지막 글이더라고요. 씩씩거리면서 올라오는데 한참을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면서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중건아, 많이 힘들지. 생때 같은 네 자식 놓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많이 아프지.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때 같은 자식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빠 왜 날 버리세요라고 울부짖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울부짖었을 때 나 그거 너 위해서 참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매를 맞고 있는데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놀이터에서 제 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놀림받거나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제가 그것을 지나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가 이걸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달려가서 내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의 멱살을 부여잡겠죠. 그 아이를 훈계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냥 이걸 무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니, 이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사랑을 품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또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부르심 없이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인도하심이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즐거움을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싸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승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